우리 주변 분들 서로 앞뒤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약자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폐가 갈렸어요. 가요 무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1980년도 11월 9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네, 소홍해 선생님 생각나죠. 이분은 1927년도 북한 땅이죠.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해 6월 8일 날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은 코미디언으로 유명세를 타셨고, 최장수 프로그램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소통했던 귀한 분이었던 걸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그러면 소홍해 선생님 그러면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송해 선생님의 밝은 표정과 그리고 맛깔스러운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00년 초기에 이북에서 태어나서 6.25 전쟁을 맞이했을 때 미국의 함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온 분이었다 합니다. 실향민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랑극단에 이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는데 체구도 너무 작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하대를 당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그 극단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계속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에서 투신 자살을 이분이 시도를 하죠.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은 자신의 몸이 체구가 작아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에게 더 큰 아픔은 20살 넘게 키워놓은 아들이 한남대교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그 한남대교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해 선생은 일평생 동안에 한남대교를 건너지 않았다고 하죠. 이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가 그 한남대교를 건널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밝은 웃음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그리고 평안을 주었던 분이었지만 그분 안에 내면에 있었던 그런 아픔과 그분의 그 트라우마가 가슴 절절히 우리들의 마음에 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지 않나. 참 이분의 일생이 참 외길 인생이었으면서도 굉장히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이분이 살아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마다 인생이 다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행복했던 사람도 없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불행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보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듯이 성경상의 인물들도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족장사라고 그러죠. 족장들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데 최초의 족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로 창세기 50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족장사를 여는 그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성경상의 위치가 대단히 무겁죠.
그래서 그분의 아내인 사레와 더불어서 함께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사람들의 그늘에 가려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서를 읽어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스토리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고향이 애굽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역사학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한 2166년경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에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이 에집트는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문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간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지 모르나 이 여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사레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종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라는 것이 벌써 애굽의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그것도 아주 소국의 나라의 그 한 부족 국가의 아내의 몸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아프고 힘들었나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는데 그때가 75세쯤 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이행되질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도 사레도 웃었죠. 왜냐하면 아내의 경수가 끊겼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기다려도 자녀를 주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쯤 되었을 때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레가 참지 못하고 자녀를 이제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종 가운데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몸종 가운데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들여보내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아주 안 좋은 용어지만 씨바지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스토리지만은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 여성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여성은 처녀였고 그리고 이 여성도 노예의 신분이지만 멀쩡한 남편과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신의 주인의 그 늙은 남편의 들어가서 그 남편의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씨바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아픔이 되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갈의 마음을 그래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해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저리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이 그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실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요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조금 멸시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사레가 이 여인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광야로 지금 야반도주 하듯이 내쫓김을 당해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이 하갈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200년 전에 한 여인이 광야에 내몰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또 하나는 다른 어떤 부족에게 잡혀가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험한 꼴을 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다시 말해서 광야로 내몰려졌을 때 이 하갈이 계속해서 눈물을 지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7,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가 가로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해서 여기에 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7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angel of the Lord found 하갈. 여러분 여기서 found라고 하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히브리 말로 맞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만나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meet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encounter라고 하는 용어도 쓰는데요. 저 find라고 하는 과거 found라고 하는 저 말 뜻하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만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하갈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하갈을 찾았고 그 하갈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 그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두려움에 처해져 있던 이 여인, 눈물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이 여인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요,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누구누구의 딸, 그리고 결혼을 하면 누구누구의 아내, 자녀를 낳으면 누구누구의 엄마,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김씨지며 성만 하나 있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학장, 초대 학장을 김환란 박사 같은 경우도 이름이 없어요. 그 스크랜턴 부인이 그녀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헬렌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말로 헬렌을 하다 보니까 환란이 돼가지고 김환란 박사가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이름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16장 2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주인 사라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데려다 주면서 합방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대화 속에도 보면은요, 이 여종의 이름을 서로 부르질 않아요. 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몸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여인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지금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굉장한 의미가 거기에 부여됩니다. 이름은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인격적으로, 매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하갈, 이름도 없는 그 하갈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며 그녀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이고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도 이게 도망자, 이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굉장한 큰 슬픔과 아픔과 절규가 있는 여인이에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애굽 땅에서 도망 나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여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씨바지로 자신의 그 주인이 그렇게 삼아서 남의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여인, 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녀를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식으로 필리핀 선교 여행을 하셨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집회에서 제리라고 하는 청소년 하나를 어린아이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요 고아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인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워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데마다 시간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목사님 내 이름이 뭐죠?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 목사님이 너 이름 제리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너 제리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을 좀 불러줘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 제리가 이 워커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못 들어요. 이분이 집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회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 제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이 뭐죠 목사님? 그 이야기, 이 제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에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왜? 의미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가치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가사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그냥 찬양 예배를 드리며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르지 못하는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볼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에 쌓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일평생 새벽 예배 4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3시 5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또 뭐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잠 한 번 깨면 또 잠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에 내려와서 한 2시간 책 읽으면서 뭐 이것저것 일 좀 보다가 한 6시쯤 좀 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저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온전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잡고 그리고 한 계단 올라올 때에 벽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와서 침대에 누우면서 한 1시간쯤 자면 괜찮겠지. 그리고 1시간쯤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았는데 제가 막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고 제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좀 해야 되겠어서 화장실에 가서도 변기에 앉아 있는데도요. 이게 제가 어떻게 제 몸을 가를 수가 없고 막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부르고 아들 불러서 영동 세브란스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요. 근데 제가 가질 못해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이 메시꺼리고 막 이 옛날에 테레비 후졌을 때 막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막 모든 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가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딱 아침에 나가는데 나간사가 저를 보고 막 그 친구도 놀래가지고 그냥 부축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차에 겨우 탔는데 차에 타서도 뭐 제가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는데 다행히 뇌에는 문제가 없고 좀 이렇게 귀에 문제 아니면은 이제 정신과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또 병원 한번 또 가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확 찾아들면서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러다가 내가 뇌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죽으면 괜찮은데 죽는 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데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가면 어떡하나. 참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고마운 분들도 많고 감사한 분들도 많고 사랑하는 분들도 많아서 참 감사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강단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강단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 제자훈련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또 체육대회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떠나. 이러한 그 두려움이 제 마음 안에 엄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한 인생이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더 목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한 중간쯤 있을 때 제 마음 안에 평안함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이 있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좀 쉬어야 된다. 27, 8년 동안을 앞만 보고 목회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조금 이상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거니까 넌 좀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위로의 말씀이 왔을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이제 며칠 쉬니까 괜찮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이렇게 쉬면서 그 약을 먹으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또 점심 지금까지 약을 안 먹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좀 울렁이고 여러분들의 상이 잘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좀 울렁울렁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 안에 그런 지속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중하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사랑하며 산다는 거, 그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내 몸을 내 뜻대로 행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일인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 사실 우리가 하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아담은 아다마스에서 왔습니다. 아다마스라고 하는 뜻은 dust, 먼지란 뜻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링거 꽂고 하면 다 우리도 환자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렇게 가는 인생.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 속에 처해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더 배려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갈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기쁨과 소망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녀에게 너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목이 메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인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have you come from? 너 어디로부터 왔어? Where are you going?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라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사라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갈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갈아, 너 지금 여기 있으면 너 죽어.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너는 너무도 연약한 여인이야. 이 광야에 있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내가 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넌 거기에서 살아야 돼. 왜? 너는 거기에 있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벌떼 교회에 주신 만체비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이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쉬운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 꽃길을 가라고 그 길을 불러주신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요 죽음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절단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들이 꽃길을 가고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요.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고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갈의 슬픔과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친정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약자 편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더불어서 멋진 인생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